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씀 제목을 따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십시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십시오. 김남준 목사님이 1997년도에 쓴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도 4년 전에 50세에 발간을 하면서 개정판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과 사역을 통해 오늘 이 시대의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에게 강력하게 소명과 열정을 도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24살 때 처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곧바로 신학교를 가야 하나 3년 정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의 추천으로 이 책을 읽었습니다. 며칠 후 이 책을 다 읽었을 때 저는 신학교에 안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과 사역에 비추었을 때 제가 도저히 그 길을 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름 연세대학교 법학과도 자퇴하고 신학교에 갈 마음도 있었지만 광야에 가서 낙타토로도 있고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그렇게 지낼 그런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고생과 어려움은 각오했지만 왕의 잘못을 면전에서 책망하고 곧 이제 감옥에 갇히고 목이 베어 순교하는 이럴 그런 용기가 당시에 아직 없었습니다. 이 길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싶어서 마음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이 교회 청년부 삼천포 여름 아웃리치를 갔다가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번에 우리 일본에 청년들 가는데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소명을 주셔서 7년 만에 신학교에 가고 목회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 책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가기를 단념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신학교에 가고 싶은 분들이 있거나 자기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이하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최고의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어서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바로 그 사람이라고 확증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표시해 두시고 구약의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 4장 4절에서 6절 함께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고 6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함께 읽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과 함께 이제 구약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약 400년 동안 오랜 침묵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 때 6개월 앞서 세례 요한이 출생했습니다. 말라기의 예언대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무렵 이 국제정세, 이스라엘 주변의 국제정세와 국내 정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세상은 온통 로마의 차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처럼 여겨졌는데 여기에 디베리오 황제는 로마의 제2대 황제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머리에다가 곰보라고 알려져 있는데 용모가 매우 추악하였다고 하며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은 모조리 극형에 처하는 아주 폭군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폭군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이나 되었다.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습니까? 당시 유대의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는데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밀란을 막고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자신도 그렇게 알고 있었으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역사상 가장 최악의 인물입니다. 또한 헤롯 대왕의 아들 4명이 분봉왕이 되어서 유대 땅을 분할해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에돔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로마 황제에게 온갖 아첨과 뇌물을 바쳐서 이스라엘의 왕을 차지한 아주 뱀처럼 간교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는 여러분 이스라엘 영토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 막 맨날 성경에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나라 같죠. 네, 우리나라 남한의 5분의 1 면적입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강원도 남부 이 정도 합치면 그 정도가 이스라엘, 지금 막 이란하고 붙으니까 엄청 나라 영토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작은 땅이죠. 그런데 이 좁은 이스라엘 땅을 간교한 헤롯의 아들들이 4등분으로 나눠 먹기를 하고 있었으니 백성들의 삶이 정말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내부 사정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2절에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상황을 알려줍니다.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존재할 수 없는데도 동시에 2명의 제사장이 존재하고 있다고 그렇게 추악한 실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에 따르면 안나스가 추잡한 사건에 휘말리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파문당하게 되었는데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대제사장 자기를 자기의 사위인 가야바에게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소위 자기 사위를 얼굴마담으로 그렇게 세워놓고 실질적인 그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2명의 제사장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최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마저 가장 부패하고 타락해 있었으니 당시 나라꼴과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했을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세계 정세를 보아도 국내 정세를 보아도 또 그 안을 들여다봐도 그 어디에도 희망이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없는 상황, 숨이 턱턱 막히고 죽지 못해 산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그러한 상황 시대였습니다. 그야말로 헬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온 땅에 깊은 어둠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은 그냥 아무렇게나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로 자신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기가 거의 쉽지 않은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가장 밑바닥의 절박한 상황에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뿜어져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400년간의 오랜 침묵을 깨고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로마 황제 디베료일까요? 아닙니다. 유대왕 헤롯일까요? 아닙니다. 최고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였을까요? 역시 아닙니다. 3장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께서 무려 400년 만에 역사 가운데에서 다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놀랍게도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인물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세계 역사와 나라를 움직이는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말하기도 자신은 그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라지는 한낱 소리에 불과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못한 자입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주님은 반드시 흥해야 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웠던 절망의 시대, 모든 소망을 잃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오리까? 세리와 군인들과 수많은 죄인들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고 새롭고 참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왕의 그 권력 앞에 숨죽이고 있을 때 요한은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곧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그는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을 목숨 바쳐 충성되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정체성과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살고 감옥에 갇히며 기꺼이 참수형당하는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들어왔을 때 그의 나이는 겨우 27살이었습니다. 당시 흥성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군인들이 미국 상선을 공격해서 배가 불에 탔고 모두 사망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해변에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한글로 된 성경을 전하면서 예수를 외쳤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선교위원회 다음과 같은 말로 조선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 땅에 바치겠다.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감동이 되는 말입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 땅에 바치겠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순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그 해변만 밟고 27살의 나이에 그냥 속절없이 죽어간 것 같았지만
그가 남긴 성경 한 권을 주워간 조선인이 후에 최초의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으로, 당시에는 성경이 굉장히 좋은 종이었대요. 도배지할 만한 그런 재료가 없던 시기에. 그래서 집을 도배했는데 그 사람이 맨날 들어 누워도 옆을 봐도 다 도배지가 성경으로 되어 있어서 그 집이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널다리꼴 교회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부 운동이 일어난 장대한 교회의 전신이 된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의 순교 후에 20년 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와 같은 선교사님들이 대거 입국하게 되면서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를 알 수 없는 가장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성경을 통해 아브라함, 모세, 다윗,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시대와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인간은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획기적인 방법론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것도 대부분의 경우에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모든 소망이 사라진 가장 깊고 어두웠을 때 400년의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목숨 바쳐 순종했고 영광스러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그 한 사람은 바로 누구일까요? 오늘 이 시대의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세례 요한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또한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길 소망하며 결단하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께 저녁에 제가 이제 그 40일 성경 일독을 하면서 27일 차에 이제 신약 성경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을 듣고 보고 감동이 되어서 유튜브 댓글에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살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도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교회,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시대의 교회와 제 자신이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잘 준비할 수 있길 소망해 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세 지말의 때 오늘 우리 역시 깊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이혼율과 가정의 파괴, 세계 곳곳의 지진과 전쟁과 기근의 소식, 기후위기, AI 시대의 파괴력, 교회의 침체와 위기 등등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의 한계가 오면서 깊은 고통과 절망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 또한 핵전쟁의 위협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긴장과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재림을 대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광의 왕으로 오실 주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할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참으로 절실히 필요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임하신다면 과연 어디에 누구에게 임하실까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일까요? 아이고, 네. 우리나라 한국의 청와대나 국회일까요? 한국교회 대표적인 대형교회 그런 목사들에게 임하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빈들에 있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고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무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리 동성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네요. 첫째, 56년이라는 길고 훌륭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담임 목사님께서 손수 모범을 보이시며 죽기 내기로 기도하고 죽기 내기로 말씀 보고 죽기 내기로 전도하자고 시간마다 강조하고 계십니다. 셋째, 온 성도님들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라고 광고 시간마다 서로 축복하고, 또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분투하며 애쓰며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건대 입구에 있는 동성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시군요. 마지막 때를 위해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심정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례요한과 같이 오직 주님의 말씀과 사명에 사로잡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재림 대망 사상을 가슴에 품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과 바로 그 교회가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